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가감 없이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갖추어진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잘 꾸며진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을 보시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배가 성전에서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배 장소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겉은 멀쩡한 예배 장소인데 속은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장소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 그런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아무리 그럴듯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되지 않았는데 그 예배가 무슨 내가 기뻐 받을 예배이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희의 그 예배는 이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 교회들 다 팔려나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유럽 교회들은 세상에 팔려나가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건물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광야의 빈들에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의 빈들에 참 예배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정말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전혀 거리낌 없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죠.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은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회개하는 마음 없이 세상 교만과 욕심 가득한 채 그저 종교적 만족감을 가지고 세례 받으러 온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알기에 책망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으로 나중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강하고 분명합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이 뿌리 밑부둥에 놓여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밑둥에 지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그 나무를 무너뜨려도 아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대답이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세금을 걷는 자는 세금 걷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금 걷되 그 이상 마땅히 거둬야 될 것 이상 걷지 말라. 군인들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삶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지는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좀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자기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뭡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둘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다른 세례가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성령과 불로 해서 이 뭐뭐로서 이라는 말은 성령과 불을 같이 받는 단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17절에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인 겁니다. 이 모든 불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서 마지막까지 알곡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예수님 전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도끼가. 언제 이 도끼가 나무 뿌리를 칠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 있을 때 생명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자의 감격스러운 삶과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스러운 그 삶 두 가지 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밑둥에, 나무 밑둥에 대고 있는 이 상황에 정말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끝까지 알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전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그곳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영원히 누리는 형벌이 여기에 두려움을 알고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